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의 처음 모델이 뭐냐면 모세의 성막이지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스룹바벨의 성전, 또 헤롯의 성전으로 모양은 바뀌지만 성전이 유지되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단 40년 존재했던 것이 다윗의 장막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막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니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어떤 프로그램으로, 멀티미디어로, 요즘은 메타버스니까 요즘에 감리교단에서 보내는 포스터들마다 다 무슨 메타버스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런 별말들이 다 써 있는데, 여러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추수를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부흥을 통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은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강남에 있는 어느 화려한 교회 같은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할 것 같은 EDM으로 마치 나이트클럽처럼 쿵쾅거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뭐가 좋았길래요? 대단한 건물도 아니었고 그냥 천막으로 지은 건물이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다시 언급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많이 있죠. 제가 기도 임재학교 때 다윗의 장막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요약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 혹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 다시 말하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자리, 그곳에만 임재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만, 그것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담임 목사님 혼자 들어가서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잇는 중간 시기에 있었던 이 다윗의 장막에는 어떤 형태의 휘장으로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가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장막 전체는 지성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장막 전체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우리가 간이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큰 죄만 지어도 교회 나오기가 껄끄름할 때가 있죠.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너무 부끄럽고 좀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로 들어오는 곳이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어찌 들어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그 의를 힘입어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 인도하는 중에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 많은 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간의 윤리 도덕의 잣대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성소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는 짐승을 죽이는 일, 떡과 포도주를 진설하는 일, 분향하는 일과 피를 뿌리는 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누구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드럼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요,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서고치며 장구치며 북치며 너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바로 다윗의 장막은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예배드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대상은 시시한 국회의원이나 무슨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낱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거늘, 여러분 BTS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 잠실 체육관 같은 데서 공연하면요, 아이들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똥오줌 싸는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다가 실신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심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비참한 곳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다 찢기시고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 강연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예배 드린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서 춤을 추었다. 이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아주 엄숙하게, 어떻게 보면 참혹하게 짐승을 잡아다가 찢어 죽이는,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곳이 제사의 현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뻐하며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춤을 췄던지 그의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다 바지 좀 내려가면 어때? 미갈은 비웃었죠. 왕이 채통 없이 이러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미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배를 저렇게 채통 없이 드려? 그러나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미갈에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는 것이고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어요. 다윗의 영성이 그대로 구현된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멀티미디어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말 구르르르르 하는 엄청난 음악과 막 우퍼가 울려가지고 막 땅이 진동하는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여기 LED 화면에서, 큰 LED 화면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러면 사회자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십니다 하면 그 효과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까요? 정말 마치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음향 멀티미디어 효과를 통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만약에 임재 없이 예배 드렸다면 우리의 수십 년의 예배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오늘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요즘에 또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될 현대인들은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저녁 예배가,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없죠.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배가 없고요.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뭐죠? 교회는 꽁꽁 문이 닫혀 있죠. 잠겨 있습니다. 누구 지나가던 사람이 마음이 헛헛해서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이 예배는 24시간 1분도 1초도 끊어지지 않은 예배였어요.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37절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말은 타미드라는 단어인데요, 영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성막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의 제사뿐이었는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예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은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떤 모델을 제가 본 거잖아요. 다윗은 어떤 모델을 봤을까요?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이걸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이 모델을 하늘나라에서 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을까요? 마실을 다니고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생활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24시간 365일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물론 아름답지만 천국의 예배는 가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스랍들이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그 영광 때문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가린 채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면, 누군가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지고 우리의 찬송이 단순해진대요. 점점 더. 그게 뭐냐면,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그냥 눈 가리고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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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예배의 모델인 것이죠. 그냥 거기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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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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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는 이 천상의 예배를 계시 가운데 다윗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천국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천국의 예배를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 임재학교를 통해 수료자를 내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생활의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데, 레위인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성가대를 뽑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를 성가대원을 뽑았는데 무려 몇 명을 뽑았느냐? 4,000명을 뽑았어요. 4,000명을 3교대로 돌리면서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5분의 기도, 좀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는 기도, 10분 기도, 30분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교회의 본질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러면 사무엘이 정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짧고 굵게 합니다. 자꾸 집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짧고 굵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설거지하면서 합니다. 목사님 저는 버스 타고 교회 직장 가는 길에 충분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아요. 기도 굵게 하셔요. 설거지할 때도 하세요. 운전하면서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요,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랑 카톡하는데 저 사람이랑도 통화하고 저 사람이랑도 카톡하고 하다가 나랑 대화하면 벌써 딱 버퍼링이 느껴지죠. 대답이 빨리빨리 안 오면 이 사람 지금 딴 거 하면서 나랑 대화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죠. 주님과는 그렇게 대화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주님은 전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전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네, 좀 있으시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5분만 기도해도 좀 있으셔요. 몰랐죠, 여러분? 목사도 10분만 넘어가도 기도할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 오랜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성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성전의 마당만 밟더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준에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번제단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물두멍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누구누구랑 다퉜습니다. 그냥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도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떡상과 등대와 이런 것들, 향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여기 옆구리가 너무 쑤시고 아팠는데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사업을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 수준까지는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도. 이사야 6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가 경험한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사야가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경험한 것이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보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당까지 가고 성전까지는 가는데 지성소의 문을 못 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들 지성소의 은혜를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24시간의 신드롬에 빠지지 말라라고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시간 기도가 목적은 아니에요. 시간을 채우고 때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은 없으세요. 그러면 24시간 기도는 뭐냐? 24시간의 기도는 결과입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 물론 처음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 뜨자마자 생각나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면서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그 사람은 뭘 먹고 있을까? 궁금해요. 직장을 가서도 생각이 납니다. 업무를 하는데 여러분 컴퓨터를 치고 있는데 모니터에 그 사람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날 직장 가야 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밤을 꼴딱 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의무였습니까? 목적이었습니까? 목표였습니까? 아니요.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시간표를 짜서 여러분들에 나눠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목적이 되지 않기 원하고 결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작년 재작년이죠. 마찬가지로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제 군생활을 했던 그 교회 건물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바로 깨면서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지? 라고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군부대를 들어가서 그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갔던 그 때가 그 교회의 마지막 예배를 앞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디커미션 서비스가 바로 다음 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봤는데 뭐 집기들이 다 철거가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 다 뜯어가고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작년, 작년, 금년 3년째가 돼가는데 예배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혼자 차를 몰고 가서 혼자 찬양과 예배를 그 자리에서 물론 부대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부대 앞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도에 인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에 그 말할 수 없는 울컥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도 가야 되겠다. 근데 엊그저께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죠. 날씨도 춥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대 앞에 가서 우산을 피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멈춰진 그곳에 가서 비록 그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여러분의 예배는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요? 그리고 우리 은정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다윗의 장막 24시간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부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